이번에 함께 나눌 주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어떤 차이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제들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전체적인 여정을 배워 나갈 때 또 유익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실천적이거나 엄청 교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마 오히려 이런 주제들이 더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것을 나누는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사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측면을 좀 깊이 바라보고 있고,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죠. 이런 차이점들 있고,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주제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문제들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골로새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볼 건데, 미리 그냥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혹은 정복하는 삶, 이런 것을 다루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직은 땅에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땅에 있는 나그네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절부터 한번 쭉 볼 겁니다. 일단 6월절, 홍해, 광야, 요단강,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서 이제 6월절을 한번 살펴보면, 6월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 피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면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이 피로 인한 사면은 주님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측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자신이 은혜로운 분이심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자시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6월절을 통해서. 홍해는 조금 다르죠. 홍해는 이제 이 6월절에 심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자유로워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속하신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측면들, 이 구속에 대해서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그냥 큰 흐름만 볼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구속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사면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말하는 것은 이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여기는 애굽이었고 이제 여기는 광야인데, 여기를 넘어감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고, 이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해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구속을 당하고 해방되고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장사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장례 치른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이미 그것이 끝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이 구속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구속 곧 죄상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속은 아까 뭐였어요? 구속은 홍해였어요. 홍해. 구속은 홍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내 죄를 사면하신다, 그래서 나 다행이다, 천국 간다, 이것이 구속이 아닌 거예요. 구속은 홍해를 다루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죄를 사면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그 들어가기 위함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약간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 홍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밑에 게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 이 옮기는 거, 이게 바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냐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이걸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옮김 자체가 아니라 옮긴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넘쳐서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뭘 의미해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찬송을 하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 우리의 처소가 옮겨진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그거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알아간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속을 받은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로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출발점이 뭐죠? 출발점이 홍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아까 뭘 봤죠? 이게 아까 6월절, 이게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로마서 3장은 6월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홍해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책인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다 의미와 목적과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런 걸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년, 15년, 20년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구분이 되어 가는 걸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일부러 이런 거 찾으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괜찮고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홍해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요단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홍해 이후에 이제 광야 이야기랑 요단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광야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요. 요단강만 잠시 한번 보면, 홍해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건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되는 건데, 요단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때, 뭐 자세한 스토리는 생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걸을 때 물이 열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즉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로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끝났다. 이런 측면을 말한다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요단강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주님의 죽으심을 쫓아간다는 거죠.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측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단강은 주님께서 죽었고 내가 거기에 함께 그 신분이 동등해졌다. 내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행한다. 실천한다. 이런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홍해 이야기를 했고 요단강 이야기를 했죠. 홍해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홍해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함께 포함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이게 13절일 거예요. 아마도 12절인가 13절인데 여기 보면 어때요?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는 거, 요단강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골로새서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홍해를 지나면 우리가 이 중간 지점을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는 땅에서 하늘을 소망한다고.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광야는 처음부터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이 광야는 연단의 장소였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장소였던 것이 분명하죠. 광야는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떤 걸 가르치고자 하느냐,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라고 말을 해요. 가나안에 소망 쌓아둔 것처럼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 너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 속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면 너희 옛사람이 홍해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아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모든 성경을 쓰지 못했는데, 광야에 보면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마라. 땅을 쳐다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그러면 어떠냐? 에베소서라는 책은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6장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혈과 육의 싸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정복전쟁을 의미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에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요단강을 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과는 다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들고 대적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와 겉모술수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서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좀 다채로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을 소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의 계계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홍해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요? 홍해는 주님께서 죽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세요. 이것을 아마도 율법이겠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았고 이것은 때로는 사단의 무기가 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도 해요. 사단의 참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양심에 이런 어떤 의심과 어려움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참소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죠? 죽음을 통해서.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죠. 그것이 바로 홍해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홍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그래서 다시 앞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홍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홍해 앞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애굽의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을 하고요. 요거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로 옮겨지려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정죄를 피할 수 없고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매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함을 알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다면 죽음이란 것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연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단이 있다고. 왜냐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배우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사단에게 권세 있었잖아요. 그때 율법이란 게 있다고 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죄와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죄성의 문제를 뭐가 파고들어요? 율법이, 혹은 사단이, 혹은 사망이라고 할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죄성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자유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딱 보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로마서 7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그럼 이제 나는 죄성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이제 나는 뭘 해도 자유해, 괜찮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이 죄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왔고, 주님의 죽음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경험은 주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 그냥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씩 자기 목숨 바쳐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봐요. 근데 주님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홍해를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물을 얻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죽음의 의미. 이 세상이 주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이 세상이 주님에게 죽음만을 선사했으며, 우리에게 세상이 또한 그러한 곳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주님과 같은 편에 섰음을, 그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정말 주님을 많이 배운 사람들,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또한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 속에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하면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세상은 어때요? 그냥 세상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곳이고 목표를 이뤄가는 곳이고 혹은 때로는 좀 살맛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뭔가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이었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광야였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세상은 우리한테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치만 우리가 그걸 알았다 치면 그걸 알아갈 때 과연 그것이 쉬운 인생일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을 메마른 광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연약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약하고 이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메마른 광야로서 가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시고 먹고 즐길 원하는 나의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걸 우리가 자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진짜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점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해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잘 몰라요. 아마 자아보다는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간증과 그들의 목적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일종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왜 난 이걸 못하지? 하고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내 자아 자체를 이해한다는 측면보다는. 주님의 죽음, 이 세상을 메마른 광야로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몰랐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의심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오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그들과 싸우게 되고, 이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광야는 가혹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있는 곳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 배우는 거 뭐였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에 대해 배우지만 또 하나 무엇이다? 이제 광야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받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배워요? 광야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광야는 결국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주님의 죽음이 있었던 공간이잖아요. 세상은. 세상이 메마른 광야라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만을 필요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하셨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유일한 자원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어떤 곳이어야 돼요?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으로 우리 눈에 보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쟁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장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복전쟁이 있는 것이고, 이 영적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요단강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고, 여호수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영적전쟁은 언제 일어나게 돼요?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요단강이 뭐였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었죠.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배웠어요.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배웠어요. 단순하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삶을,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가시는 모습을 죽음의 의미로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은 뭐다? 이 죽음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 목숨 잃는 거, 이런 게 주님의 죽으심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을 적용시키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적용시키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요단강은 아까 봤지만 우리가 밟아서 건너는 거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주님의 죽으심 우리가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가나안 전쟁에는 세 가지 어떤 중요한 거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여호수아 5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할례가 나오죠. 첫 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할례가 광야에서 있었나요? 광야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을 길갈이라고 하고, 길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하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자원으로 배워가는 광야에서의 과정이라고 친다면은, 가나안 땅의 열매는 이제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 했죠? 처음에? 여기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배워간다고 했었죠. 가나안 땅의 열매는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운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즉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참 경험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데, 저도 그냥 옛날에 제가 죄 용서를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업, 그분의 마음속에 품으신 것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여러 어려움에 힘겨워하고 자유롭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훨씬 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할례도 사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길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이 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삶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된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것, 그분의 이름을 알고, 뭐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알고, 이런 조각조각 나 있는 어떤 부분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그분의 뜻의 크심과 그 은혜의 광대함과 그 자비로움의 무한함을 이해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전투와 그런 전투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향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그냥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봐도 뭔가 잘해 보이는 거,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먼 채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모르는 채로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알게 돼요. 여기에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쳐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모르고 내가 이거 잘하면 좋아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 다른 교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속게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표면적인 문제들만 다루게 돼요. 겉에 보이는 거. 우리가 뭐 올해 몇 명에게 말씀을 전해 보았는가? 몇 명의 성도가 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교회 봉사에, 교회 일에 잘 참석했는가? 이런 거, 표면적인 것들, 실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양심의 하나님을 깊이 느낀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 마음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 그런 게 진짜 알고 싶어지거든요. 말씀을 진짜 배우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교회에서 표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밀려 요동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아까 제가 맨 앞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해 가는 곳으로 우리가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좀 덧붙여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문제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 연구 많이 하면 이게 알아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가 보면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배우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의 일면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 보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진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표면적인 주제들만을 따라가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교회로 말하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에 참여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등등등 이런 거 엄청 많죠.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외적인 부흥 이런 것만 보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 네, 저 알아요. 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알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목적과 그런 거 정말 아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유는 주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랑에 대해서 모르는 신부로서 살고 싶으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알아가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촘촘히 알아가는 데는 같이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쫓아가 보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절들이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끝났어요. 사실은. 그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쓴 곳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보아라 라는 것. 하지만 골로새서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 되라. 이 세상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터전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또 다른 한 지파와 또 반 지파가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가나안 건너편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 그쪽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말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광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도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자기 부인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업을 얻어요? 아니에요. 다시 자신들의 땅인 광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쟁 참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부인을 배웠고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배워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계속해서 광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골로새서랑 에베소서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해보면 6월절이 있었고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는 사실 저는 이걸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는 그런 책이에요. 로마서는 그런 책이고 여기 홍해부터 광야에서의 삶, 여기가 이제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측면인 거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이 전쟁 자체와 승리 자체에만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사실 요단강도 안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여기서 말을 하죠. 이게 태블릿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되게 예쁘게 안 써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이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성경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서가 저는 이 요단강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린도 후서도 좀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는 사실 요단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말하죠.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나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우리 전쟁을 할 때 주요 거점이 어디였어요?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길갈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얻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